오늘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된 한 가지 표현과 단어가 있습니다. 그 표현과 단어는 바로 영포티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영포티. 최근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단어가 되어 버렸습니다만, 사실 이 영포티라는 단어는 최근에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라 2010년대 중반에 이미 상업적으로 만들어져 활용되고 있었던 단어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경제적인 상황이 보편적으로 좋아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요. 예전과는 달리 삶의 지향도 참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난했지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더 잘 살게 할 것인가 하는 일에 몰두했던 전 세대와는 달리 특정 세대로부터 전혀 다른 삶의 지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나이를 1살, 2살 먹어도 먹는 나이와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더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열망을 숨김없이 표출하는 세대가 있더라는 것이죠. 게다가 경제력도 있어서 자신을 꾸미는 일에 그 경제력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40대를 가리켜 영포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많은 브랜드들이 젊은 40대, 경제력이 있는 40대를 겨냥하여서 수많은 브랜드들을 고급 라인으로 출시하기도 했던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용어였고요. 상업적인 용어였고요. 그렇게 젊게 살아가는 것이 참 좋다는 인식을 주는 단어로 출발한 것이 영포티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당시 7년 전, 8년 전에 만들어졌던 단어가 왜 최근에 다시 이슈가 되었을까요? 처음 만들어진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젊음을 추구하고 자녀에게 온 삶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도 투자할 수 있으며 경제력도 갖추어 젊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40대를 일컫는 그 말이 요즘에는 어떻게 사용될까요? 주책인지도 모르고 나이 먹어가면서 주제넘게 젊은 사람들 패션을 따라하는 40대를 비하하여 일컫는 단어가 영포티가 되어버렸습니다. 애석하게도 우리 한국 사회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갈등을 겪고 있지요. 그 젊은 40대를 특정 정치적인 지지도와 결부시켜 그러한 세력을 한꺼번에 폄훼하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영포티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많은 기업들이 타겟팅을 했던 그 영포티라는 단어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 누군가를 폄훼하고 혐오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단어로 완전히 변모되어 사용되기 시작했기에 최근에 다시 그것이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논쟁들을 보며 덜컥 겁이 났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제가 그 영포티에 속하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 나이로는 45세이고 만으로는 43세입니다. 정확하게 40대 중반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단상에 올라서면 매주 아침 머리를 이렇게 한번 넘겨볼까? 머리를 반대로 넘겨볼까? 머리를 내려볼까? 어떤 안경을 써볼까? 어떤 크림을 발라볼까? 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고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생을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기회만 된다면 젊어 보이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까요? 이 자리에는 30대부터, 그렇죠? 어쩌면 20대부터 80대에 이르는 수많은 연령대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나는 어떻게 하면 더 늙어 보일까 고민한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1살, 2살 먹어가게 되면 변하게 되는 건강 상태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지지요. 누구라도 내 얼굴에 하나, 둘 생겨나는 주름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차피 주름 질 것이라면 더 예쁘게 주름이 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주름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리 당기고 저리 당기고 주사도 맞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시대이지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자외선을 맞으며 얼굴에 생겨나는 검버섯도 하나 둘 신경 쓰이는 나이이지만 어떻게 하면 더 물광 피부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찬양대 여러분? 네, 맞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젊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나의 그러한 노력과 나의 그러한 모습이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니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에 입던 옷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티셔츠를 입어왔는데 아니다, 남방을 입자. 그렇죠? 요즘 유행하는 와이드핏 바지를 입었는데 아니다, 스키니 핏을 입자. 자기 검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겁났던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 예배당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보다 세상에 나아가 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함께 한 시간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봉사한 후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으며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으며 세상 사람들을 마주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항상 경계에 서서 갈등하는 인생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우러러봤던 그 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귀로,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마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삶의 방향성, 반대로 세상에 살아가며 수많은 말들을 들어왔던 그 귀와 수많은 것들을 봐왔던 그 눈과 수많은 말들을 해왔던 그 입술과 수많은 것들을 갈망해왔던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그 방향성 사이에 서서 우리는 항상 갈등하며 항상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아니더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어쩌면 이제는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세상에서 수많은 유행하는 단어들과 개념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단어들과 개념인 줄도 모른 채 그저 유행이기에 사용하는, 우리에게도 익숙해져 버린 혐오의 표현들이 되어버리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놀랍게도 유행이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마음에 담아왔던 그 말들과 입술에 담아왔던 그 말들을 고스란히 예배당에 가지고 와서 내 형제 자매들에게 그저 좋은 뜻이겠거니 하면서 말하게 되고요.
그것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내 형제 자매는 그것을 듣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품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위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보듬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지 못하는 세상, 혐오가 당연하고 미움이 당연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당연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우리는 과연 나를 이 세상 속에 어떤 존재로 규정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떤 존재로 불릴 것인가? 어떤 말들과 개념들을 내 입술에 담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혐오가 당연한 시대를 살아갔던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그 혐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친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잘 알고 있는 이 비유가 놓여져 있는 맥락입니다. 놀랍게도 이 비유는 영생이라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무겁고도 철학적이고도 종교적인 주제로부터 이 비유가 발생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장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여러분, 저에게 찾아오시고 저에게 전화 주셔서 참 많은 질문을 하시고 신앙 상담을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저에게 찾아오시거나 연락하셔서 목사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질문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아니, 우리 한사람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짧은 세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런 깊이 있는 질문을 하는 분을 만난 일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95% 이상의 분들이 이런 질문으로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생활이 왜 이렇게 지루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봉사하기 싫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평범한 삶이 사실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율법교사는 예수를 시험했지만 예수를 시험한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어마어마한 주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의 수명을 뛰어넘어,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놀라운 질문을 이 율법교사가 예수께 던졌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예, 제가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디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예수여,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베풀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과 사건들이 현실에 존재한 사건들과 인물들입니까? 아니면 허구의 인물들과 사건들입니까? 허구입니다. 왜요?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비유, 가르치기 위한 문학적인 장치,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평범한 유대인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지경까지 벗겨지고 매를 맞았다. 피를 흘리고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멀리 피해 갔단다. 조금 있다가 레위인도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고 멀리 피해 갔단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다른 길로 그곳에 이르렀다가 그렇게 거의 죽음바 된 그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런 반응을 보였단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사마리아인, 비유 속에 등장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34절, 3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렇게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평범한 유대인을 위해 얼마만큼의 자신의 시간을 활용했습니까? 최소한 이틀이고요. 아마 몇 달의 시간을 더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요? 34절 보세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대요. 기름과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사치품이었습니다. 비싼 물품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무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었습니다.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인에게 디나리온 둘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대요. 그리고 35절 보십시오. 그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에 근거하면 이 사마리아인은 이 평범한 유대인을 어떻게 돌봤다는 것입니까? 밤을 새워 돌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떠날 때가 되자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 갚을 테니까 부족함이 없이 그를 치료하여 주라. 언제 돌아오는 것이죠? 아무도 모릅니다. 일주일이 될지도, 한 달이 될지도, 1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항상 이 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가 돌아와서 이 비용을 갚을 때까지 사마리아인은 이 평범한 유대인을 위해 자신의 마음과 시간을 또 물질을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마리아인에게 부과된 의무입니까? 종교적인 의무인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부정한 것을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피해야지요.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부여된 의무입니까? 아니에요. 놀랍게도 지금 쓰러져 있는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은 것처럼 되어 있는 이 유대인과 그를 피해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혈통적으로 가까워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의무가 발생한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의무가 발생해야지요.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평생을 대대손손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을 당했던 민족이었거든요. 여러분, 동남아에 가면 한국말 잘하는 동남아 사람들 많습니다. 만나보셨습니까? 네. 그 사람들 참 욕을 잘하더라고요. 그 욕을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나쁜 사장님. 사장님 나빠요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멸시천대 속에 있었던 그 욕을 먼저 배워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가 가시지 않으니까요, 한국 사람들 만나면 욕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마치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혈통상 같은 유대인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피해갔는데 혈통상 그들과는 분리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그들에게 억압받고 멸시천대받았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마치 의무인 것처럼 얼마만큼의 시간인지를 모르겠지만 충분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쓰며 그를 치료해 주었단다. 예수께서 가상의 인물로 설명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예수께서 어차피 비유를 베푸실 것이라면 예로 들 수 있는 인종은 참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로마 사회였잖아요. 헬레니즘 때문에 수많은 민족들이 섞여 살았다고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헬라인도 있고요, 메대인도 있고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요, 이집트에서 온 사람도 있고요. 어쩌면 예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의 인종의 수는 훨씬 많았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유독 그 가운데 첨예한 혐오 관계 속에 있는 사마리아인을 예수께서도 유대인이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 언급하고 계신다. 다른 인종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을 유대인들에게 내세우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제사장, 레위인과 같은 유대인이 이웃이겠느냐? 아니면 누가 이웃이겠느냐?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겠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36절, 3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이 비유의 결론, 가르침의 결론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결론이지요. 그런데 이 결론에는 더 이상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경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누가 이웃이겠느냐 하는 제3의 이름이 불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율법교사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을 행한 사마리아인입니다 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단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유대인도 아니요, 사마리아인도 아니요, 서로 혐오 관계에 있었던 존재들도 아니요, 그가 누구라도 자비를 베풀었으므로 그는 이웃이라 불리기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혐오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배척하지 말고, 오히려 배척받을지라도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 주는 것이 곧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경계가 아닌 이웃이라는 제3의 이름으로 불리라. 그것이 영생을 쟁취할 수 있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우리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며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지구가 우주상에 탄생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생명체의 종들이 존재했다가 멸종되었습니다. 공룡이 지금 있습니까? 있습니다. 공룡의 후예 치킨. 수많은 종들이 이 지구상에 살다가 멸종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종들은 멸종당했습니다. 기후변화이든지 소행성의 충돌이든지 할 것 없이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멸종당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직 유일하게 호모 사피엔스만 스스로 멸종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스스로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의 멸종을 만들어내고 있다. 무엇으로요? 급격한 기후 변화 때문에 조만간 호모 사피엔스라는 인류의 종이 멸종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어요. 호모 사피엔스의 물리적인 멸종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이미 누군가를 당연하다는 듯 혐오함으로써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품의 멸종을 초래하고 있다. 짐승과 별반 다르지 아니한 약육강식의 시대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 무엇으로요? 혐오로 인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는
굳이 콕 집어 평범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내세우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혐오했던, 아니 어쩌면 유대인들이 훨씬 더 주류이고 유대인들이 훨씬 더 힘이 있어서 일방적으로 혐오를 받아야만 했던 사마리아인을 내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는 일에 앞장섰던 제사장과 레위인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혐오 관계 속에서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은 차이에 근거하거나 차별에 근거하거나 혐오에 근거하거나 미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자비를 베푼 자, 그가 첨예한 혐오를 물리칠 수 있는 이웃으로 불리기에 충분한 자,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먼저 선취하여 맛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대를 놓을 수 있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일정 정도 공부해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것을 써먹는 메커니즘은 더 이상 작동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한다 하지요. 우리도 세상을 유심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특정 세대를 하나로 묶어 일컫는 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영포티뿐만 아니라 MZ세대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MZ세대가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10대) 20대들이 (40대를) 바라보며 영포티라 혐오하듯 40대, 50대, 60대가 MZ세대라는 용어를 통해 젊은 사람들을 혐오하고 있잖아요. 그거 안 보이세요? MZ세대라서 다 그렇다. MZ세대라서 개념 없다. MZ세대라서 예의 없다. 여러분, 사실 MZ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개인 이동 통신 수단이 없던 시대로부터 삐삐, 시티폰, 핸드폰, 스마트폰, 개인 컴퓨터 시대를 다 겪어봤지만 MZ세대는 어떻습니까? 태어났는데 이미 스마트폰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와 같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달라요. 맞아요. 그들의 다름을 인정하는 용어가 MZ세대라는 용어라면 저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교묘히 그들을 혐오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거 아시죠? MZ세대는 40대, 50대를 영포티라 부르며 혐오하고 40대, 50대는 MZ세대를 그러한 용어로 혐오하는, 혐오가 당연해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 척박한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혐오가 당연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만들어가는 사람, 누군가를 오히려 높여주는 것을 당연한 시대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렇게 누군가를 혐오하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사랑교회를 통해 세워짐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혐오가 물러가고 따뜻함이 자리 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미움이 사그라들고 사랑이 꽃피며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차별과 다툼이 물러가고 화평과 소망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공부하며 살아갑시다. 세상에서 유행처럼 들려오는 그 단어들이 누군가를 혐오하는 단어라면 우리 엄격하게 물리칩시다. 유행에 뒤처져도 돼요. 느리더라도 올곧은 방향으로 나아가야지요. 그렇죠? 유행에 뒤처졌더라도 내면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지요. 그렇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다시 젊어 보이려고 노력할 겁니다. 영포티라 욕하지 마시고 보기 좋다면 여러분들도 함께 합시다. 같이 더 젊게 살아가요. 어때요? 그렇죠? 그리고 혐오를 내 마음속에서 바꾸어내어 아름다운 것들이 용솟 숨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